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의 큰 울림과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만약 저 도넛 가게 바로 앞 주차 공간이 비어 있다면 제가 오늘 도넛 한 상자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물론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가게 바로 앞, 단 하나의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그 자리가 비어 있다면 그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동네를 8바퀴나 돌고 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비어 있었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며 도넛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유독 저항하기 힘든 약점, 도저히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의 영역 말입니다. 정말 원하지 않는데도 결국엔 행하고, 사고, 클릭하고, 먹고, 마시게 되는 것들. 어쩌면 담배를 피우거나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거나 무심코 내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하면서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쩌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유혹의 힘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우리는 그 어떤 유혹보다 더 강하신 분, 우리에게 언제나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그분을 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도 경험하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어떤 고통과 마주하고 있든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그만두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반복하게 되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유혹의 렌즈를 통해 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거나 보고 싶거나 만지고 싶거나 먹고 싶은 유혹에 시달려 본 적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 역시 유혹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당연한 말씀일 겁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밤낮으로 굶으셨으니 당연히 배가 고프셨겠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악한 자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유혹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신학자는 유혹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유혹이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대가로 만족을 약속하는 모든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것처럼 속삭이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술이나 약이 그 고통을 잠시 있게 해줄 것이라 약속합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쾌락에 빠져들 때 그것은 잠시 동안의 스릴과 안도감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더 깊은 우울감과 고독감이 밀려올 뿐입니다. 혹은 스스로가 초라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면서 순간적인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잠시나마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유혹이란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대가로 거짓된 만족을 약속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혹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 과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의 과정은 보통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생각에 살을 붙이는 상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합리화하는 정당화의 단계이며 마지막은 결국 선택에 이르게 됩니다. 유혹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기분이 좀 우울한데 새 옷을 사면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상상하고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난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 요즘 힘든 일도 많았고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어. 마침 20% 할인하는 곳도 찾을 수 있을 거야. 상상 속에서 새 옷을 입은 멋진 내 모습을 그리고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결국 그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20% 할인하는 게 있으면 바로 구매 버튼을 누르자. 이왕 사는 거 신발이랑 시계도 맞춰서 사야지. 모든 일에 탁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니까 라는 선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쇼핑처럼 가벼운 문제에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루한데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문득 소그룹 모임에 어떤 자매가 올렸던 사진이 떠오를 수도 있고 멋지다고 생각했던 어떤 형제의 SNS를 염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곧 상상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멋있겠다. 그리고 곧바로 정당화가 시작되죠. 그냥 보기만 하는 건데 뭐 문제될 거 없어. 어차피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올린 거잖아. 내 배우자는 나한테 별 관심도 없는 걸. 결국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찾아보는 선택을 합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좋아요를 2번 누를까 조심하면서 더 자세히 보기 위해 화면을 확대하기도 하죠. 그들을 위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주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찾아오는 그 첫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아 악한 자의 유혹을 어떻게 싸워 이겨낼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혹에 관한 3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유혹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실패했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유혹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이유는 그분 역시 우리가 겪는 모든 유혹을 동일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유혹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더 이상 유혹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히려 슬프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할 때 더 많은 유혹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사탄의 뜻을 따를 때 그는 우리를 위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 원수의 공격이 찾아온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유혹을 받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유혹은 우리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그 욕심이 우리를 꿰어내고 끌어당겨 죄를 낳게 하며 죄가 자라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테스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반면 사탄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우리를 뒤로 끌어당겨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약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역설적으로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유혹에 취약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약해져 있는 순간에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혹은 그보다 더 스스로가 강해서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유혹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때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으로 가장 약해져 있고 굶주려 있을 때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베드로에 대해 험담을 좀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당신은 당신이 솔직한 만큼만 강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필요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 우리는 더 경계해야 합니다. 분노에 차 있을 때, 외로울 때,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유혹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설교는 정말 내 남편이 꼭 들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문제투성이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설교 링크를 죄짓고 있는 내 친구에게 꼭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셔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나는 이런 메시지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스스로 강하다고 교만할 때 넘어지기도 합니다.
수년 전 제가 설교 중에 교통체증 속에서 갓길로 얌체 운전을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우리 같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가 교회로 운전해 가는데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었습니다. 마침 막히는 그 길이 교회 소유의 땅 앞이었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 교회 땅이니까 하나님의 땅이기도 하고 우리 땅이기도 한 셈이지. 그리고는 바로 그 갓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바로 전날 설교에서 비난했던 바로 그 행동을 하면서요. 그런데 마침 길가에 있던 저희 교회 직원 한 명이 그의 어린 아들과 함께 제 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가 싫어하는 저런 얌체 운전자가 있어요. 그리고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저 사람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결혼 생활, 재정, 평판을 삼키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평화를 훔치고 자녀들의 삶을 파괴하려 합니다. 신앙생활은 놀이터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행할수록 어둠의 세력은 더욱 거세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적이 공격해 올 것을 안다면 그가 들어올 만한 문을 미리 닫아야 합니다. 사탄은 늘 똑같은 문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유독 약한 그 문, 그 창문이 있습니다. 적이 들어올 문을 안다면 그 문을 닫아버리십시오. 유혹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열어둔 문을 통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폭식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것들이 제 손이 닿는 곳에 없을 때 폭식한 적은 없습니다. 손 닿는 곳에 M&M 초콜릿이 없는데 400개를 먹은 적은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유혹의 가능성 자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문을 잠그고 열쇠를 던져 버리십시오. 잠언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 길을 피하라. 가까이 가지도 마라. 돌아서서 가던 길을 가라. 만약 알코올 문제가 있다면 소그룹 모임을 동네 술집에서 주최해서는 안 됩니다. 헬스장에 갈 때마다 음욕에 사로잡힌다면 헬스장에 가지 말고 집에서 운동하십시오. 인스타그램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비참해지고 질투심에 사로잡힌다면 인스타그램을 끊으십시오. 직장에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설레고 그 사람을 만날 생각에 향수를 덧뿌리게 되고 우연한 스킨십의 짜릿함을 느끼고 자꾸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면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요청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유혹으로 통하는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거할 힘이 있는 유혹을 왜 굳이 미래에 저항하려고 애쓰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유혹에서 벗어날 길을 언제나 마련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약속을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매번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피할 길 또한 마련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얼마나 많이 그 유혹에 넘어졌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출구를, 빠져나갈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할 길을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내면화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한 자의 유혹과 싸우셨던 바로 그 방법으로 말입니다. 지치고 굶주리고 연약하셨을 때 마귀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우신 것입니다.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망치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여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대가로 달콤한 만족과 쾌락을 약속합니다. 깨어 경계하십시오. 제 아내와 저는 곧 결혼 32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28년 전 일을 고백하려니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욕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채널을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남성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무엇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채널에 더 재미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리모컨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골프 채널, 홈쇼핑, 게임쇼, 옛날 시트콤, 뉴스, 날씨 채널, 그리고 한 채널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소 1초 간격으로 채널을 돌렸다면 그 채널에서는 아마 2초 정도 머물렀을 겁니다. 단 2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침실로 돌아와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감정이나 분노 없이 그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제가 모든 죄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인기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정욕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아내에게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제 마음속 사랑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제게 큰일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하나님과 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슬픔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방어적이 되고 변명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큰일도 아니었잖아. 당신도 잘못한 거 있잖아라고 말하며 자신이 잡혔다는 사실에만 분개합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 즉 거룩한 슬픔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깊고 진실하게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과 회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잡혔다는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를 짓고 싶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만약 유혹의 힘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 넘어졌다면 즉시 하나님께 달려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시고 위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별일 아니야라고 변명하는 세상적인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거룩한 슬픔,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유혹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대가로 만족을 약속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이들, 똑같은 죄를 반복하던 이들에게 문을 잠글 지혜를 주시고 유혹을 제거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치유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떤 유혹이 닥쳐오더라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항상 피할 길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유혹에서 이끌어내어 주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